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현장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관련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마디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의 중요성,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고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릴, 우리가 대면할 문제와 어려운 상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돌파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기도 한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이며 과정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이며 과정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눌렀을 때 나오는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은 관계이며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과정과 관계를 생각하지 못한 채 마치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는,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쟁이, 부족,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지 못할 때 신앙생활이 관계이자 과정임을 우리가 잊을 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결과만 바라보는 삶도 아닙니다. 신앙은 자판기가 아니며 신앙은 인형 뽑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이 블레셋 간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상황이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 왕국을 마련하신 후에 구약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몰아내려는 이방 민족 또한 있었습니다. 그 이방 민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방 왕국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현실 또한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을 영위하고자 할 때 모두가 누구나 우리의 삶을 환영하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블레셋과 이방 민족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며 그 사람 너머의 어두운 영적 세력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머무는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 삶은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삼지 말아야 될 돈과 물질과 명예와 성과 그 음란한 이 관계들을 사모하는 그 삶으로 이끌려는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린 이 영적 전투, 실제적인 이 전투의 정황 가운데 거대한 적이 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 있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땅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한글이지만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이 장수, 이 전사가 나왔는데 그는 엄청나게 거대한 체구를 가졌고 엄청난 무기를 탑재한 최신식의 용병이자 살인 무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표현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싸움을 돋우는 자라는 표현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전투에 앞서서 상대방 블레셋으로 치면 이 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싸움을 붙이는 이 시비를 거는 기선을 제압하는 존재로 나오는데 그가 아주 큰 거구이며 그를 호위하는 방패 든 사람 또한 영야고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의 키는 약 2m 90cm로 추정되어집니다. 그가 입은 이 갑옷의 무게는 56kg입니다. 보통의 자매를 업고 다니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저는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그런 청소년들을 업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유자재로요. 그가 취한 이 창날의 무게 또한 6.8kg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또 이렇게 헬스에 전념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에게 덤벨 들 때 이런 이 근육 부심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이 무거운 이 덤벨을 드느냐 이렇게 헬스장에서 노력하시다가 이 허리가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그는 이 쓰는 이 창날이 6.8kg입니다. 일반적인 아령의 무게와 훨씬 더 나가는 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또한 이 방패 든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골리앗은 자신을 공격하는 어떤 화살이나 창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공격에만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골리앗이 키만큼 큰 방패로 막았다가 열었다가 막았다가 열었다가 그렇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오로지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존하는 최강의 무기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한 이 갑옷이 형상이 아주 특이합니다. 전신을 갑옷으로 감쌌습니다. 최고의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이 최대의 무기를 다룰 수 있는 힘도 있고 장신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온 몸을 갑옷으로 감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골리앗의 이 존재를 이 골리앗이라는 이 대상을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로 묘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 또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맞닥뜨릴 영적 대상의 이 적들은 거대하고 완벽하게 보이며 그들이 취하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완벽한 존재로 보이지만 골리앗의 실상이 온 몸을 갑옷을 감싼 두려움과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진 그 존재, 인간이 만든 것에 의존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신앙의 이 여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박탈시키며 이탈시키는 그 영적인 존재 또한 사람이 만든 허상임을, 사람이 만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그가 나와서 펼치는 이스라엘 앞에서의 모습이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블레셋 최고의 용사, 나는 블레셋의 자유인인데 너희들은 사울의 종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민족은 이 그리스인들의 그런 후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인들이 어떤 문명의 어떤 이 제도의 그 창시자 출발점이었죠? 민주주의 제도를 고대적으로 만든 그런 민족입니다. 아시죠? 저는 이제 설교 가운데 상식적인 부분을 가끔씩 말하는데 모르는 표정 지으면 제가 당할 수 있거든요. 그 민주주의 제도를 안 배우셨나? 예, 그런 것들 만든 민족이 그리스 제국이라고 그리스 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 민족의 후예답게 사람의 이런 이 자유,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주장하고 집착하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때도 거의 동일한 이 권리와 거의 동일한 제도를 갖춘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제도 가운데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권리만을 집중한 이 자기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히 큰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이 사울의 종으로, 이 사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난 자유인인데 우리 블레셋은 이 동일한 이 권리와 동일한 제도를 갖춘 연합 국가인데 너희는 사울이라는 한 왕 아래에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아니라 가짜 정체성에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노예였습니까? 노예였던 적이 있죠. 언제죠?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죠. 제가 지금 현장에서 이거 보고 있지만 이 일상 가운데 예배드릴 우리 모든 에바다위 지체들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했다는 그런 노예 상태를 출발했다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원래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통치 아래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울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노예같이 자유가 없는 삶입니까? 아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참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은 지금 가짜 정체성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골리앗의 도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침묵합니다. 여러분, 거짓 앞에 침묵하는 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거짓된 이 공격과 거짓된 이 압박 가운데 침묵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거짓 정체성과 거짓된 가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이 블레셋 앞에, 그의 앞에 등장할 전사는 이스라엘 가운데 없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은혜를 소유한 백성인 우리의 가치를 대변하고 우리의 존재를 알리며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어진 말씀 가운데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는 이제 이 전장에서 벗어나 아주 평온하고 아주 평화로운 한 마을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기서 바로 다윗이 등장하지요.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불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유다 베들레헴 에불랏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주 큰 도시, 메트로폴리탄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소도시, 한적하고 실고와 같은 그곳에서도 동 이름도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작은 마을에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다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이세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았는데 8 아들이 있었는데 13절 말씀 보니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왕을 따라서 지금 전쟁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아주 사회적인 명망을 갖추고 있고 리더십 있고 능력 있는 형들은 장성한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막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막내란 말은 신체적으로는 키가 작고 아담하란 뜻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가문 내의 위상이 형편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존재임을 밝힌 것입니다. 세 명의 형들은 온 동네가 알고 온 동네가 알아주는 그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막내였던 것입니다. 그 막내에게 늙은 아버지 이새가 전장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줬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사무엘상 17장 15절과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장터까지는 약 25km입니다. 여러분, 전장터에 도시락 배달 갑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말씀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국가적인 운명을 두고 싸우고 있는 이 전투이지만 제대로 된 이 군사 보급, 군수 물자가 보급이 어려울 정도로 이스라엘은 힘든 상황이다. 두 번째, 이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은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막내 다윗을 25km를 떨어져 있는 그 전장터에 보내서 도시락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까지 받아오라고 하는 확실한 사람이다. 냉정한 사람인 것이죠. 냉정한 사람. 이 과정에서 도대체 다윗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사실 앞선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 동네를 방문했을 때도 이 이새를 방문하여서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아들의 숫자에서도 잃어버릴 만큼 다윗은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은 버림당한 존재였습니다. 좀 이렇게 너무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들이 12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30명도 아니고 그 중에 한 아들인데 존재를 잃어버릴 그런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난지 이 사선 위에 있는 이 전장터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 온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그런 그가 느꼈던 이런 상황은 내 부모를 나를 버렸으나라는 이 단어에, 이 표현에 다 담겨져 있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와 같은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맞닥뜨릴 수 있죠. 다윗과 같이 직접적으로 피를 나는 형제인데 나를 낳아주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의 한 지체이자 형제이자 자매인데 세상도 아닌 이 교회에서 마치 버림당한 것만 같은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와 성도, 때로는 성도와 성도, 때로는 형제와 형제, 때로는 지체와 지체. 인간이 연약하기에 그런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이 태도에 대해서, 다윗이 취한 이 모습에 대해서 집중하길 원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존재해 있는 그 상황과 여건이 다윗의 부모님의 태도가 그의 영적인 태도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을 향한 그 무자비하고 무가치한 태도에 다윗이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당한 세상,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다윗은 배웠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 과거의 경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드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의 상황과 그의 운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형을 찾아간 다윗에게 놀라운 소식을 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간 그 전장터에서 지금 한 장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주고 있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도저히 다윗의 상식으로는, 신앙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을 욕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저 사람을 죽이면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하고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현실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지만 영적인 소경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여건과 그들이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수소문하며 골리앗의 존재를 묻는 다윗에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지금 28km를 목숨을 걸고 와서 자신들의 도시락을 전달해주는 가장 작은 막내, 아마도 연대를 추정해 보면 약 20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살 차이쯤 나는 그 막내에게 이 교만한 이 놈아, 이 전쟁을 구경한 놈아, 욕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 자신의 감정을 이 다윗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평범한 사람이면 여기서 이제 머리에 뚜껑이 확 열리겠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면서 형은 나를 버렸지만 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해주냐고 양들은 이미 17장 4절 말씀 보면 잘 맞겠는데 형들을 주려고 이렇게 스팸도 구우고 계란도 구우고 내 평소에 안 먹던 건데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 도시락 세대이십니까? 저는 이 도시락 세대입니다. 예, 약간 나이 격차가 나네요. 할 수 있는데 그때 보면 어떤 한 친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제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밥을 먹다가 도시락을 엎은 기억이 납니다. 뭔가 하면 그 친구가 이제 그 형제만 있던 그런 집안의 이 둘째였거든요. 저도 이제 형제만 있는 집안의 둘째입니다. 자기 형한테 항상 어머니가 그 맛있는 그 계란 후라이랑 이 소세지 큰 거를 주는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락을 바꿔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점심시간에 딱 열어보니까 그 소세지와 이 계란 후라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친구가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부부는 나를 버렸으나라고 하면서 그런 이 차별들 접할 수 있죠.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지금 내가 장난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목숨을 걸고 평소에도 나를 사람의 숫자 취급도 안 했는데 내가 형 도와주러 왔지. 내가 형 배고플까 봐 내 목숨을 걸고 왔는데 겨우 가족이라 하는 사람이 겨우 형이라 하는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교만하다고? 놀러 왔다고?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단과 마귀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을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적군과 아군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은 행동과 말들을 할 때 그의 인격과 그의 경험과 그의 판단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도 모르게 그 어둠의 영 가운데 악한 세력 가운데 그들의 대변자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의 실체를 우리는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형들의 모진 핍박과 모진 이 향배려도 다윗이 썩내지 아니하고 싸움의 대상을 알고 취했던 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사울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도 싸움에 나서려고 안 하는데 이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이라는 사람이 싸우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자 사울이 불러서 다윗의 형색을 보았는데 아주 형편없는 전사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소년의 모습을 한 이 다윗에게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해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여러분, 이것은 팩트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사실만 보고 사실대로 말한 겁니다. 야, 너는 소년인데, 너는 그냥 목동인데 저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공격하는 걸로 양육받은 킬러야. 넌 상대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루고 싶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 청년들은 망상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객관적인 평가와 세상의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솔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맞다, 내가 부족하다, 이 부분이 난 모자라다 말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고 그 팩트와 사실 앞에서 절망하고 돌아서고 포기하면 그것은 진리를 소유한 백성이 아니지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말을 사울 왕에게 하는 거 하니, 자신은 목자인데 자신이 목자인데 양과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켰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지금 양과 곰과 사자보다 못한 저 이방인 블레셋의 그 모면 앞에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죠. 내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일개 양들을 키우고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인 나의 손에서도 양과 사자와 곰으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국가적인 운명이 담겨있는 이 전투 앞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멸하는 저자 앞에 내가 나가서 칠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패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자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지만,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자세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영적인 전투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이 전투에 나가는 것을 승낙을 하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창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옷의 사이즈에 안 맞아요.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의 무기를 장착해 보는데, 왜냐하면 참 정말 안타깝게도 쓸만한 갑옷이, 쓸만한 무기가 이스라엘의 왕 사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보통의 이스라엘 남자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아주 장대한 사람이었거든요. 어깨 깡패 알죠? 어깨 깡패. 어깨 아주 넓고 그런 분이었는데 사울의 갑옷을 다윗이 입으니까 너무 큰 거예요. 이건 오버핏이 아닙니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절부터 39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단 한 번도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입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노투구를 가장 먼저 쓰고 원어를 보면 막 갑옷을 입습니다. 투구는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건데, 근데 되게 희화해서 이 사무엘서가 기록된 것이죠. 마치 우스꽝스럽게 갑옷을 입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그려지지만 다윗은 그런 우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맞지 않은 사울의 무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무기를 이 다윗은 장착합니다. 그 무기가 뭐죠?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에 나타나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에게 달린 전투 앞에서 그가 취한 것은 돌 5개와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왜 돌이 5개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떤 학설들은 이 실상은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5개 도시국가 연합이기 때문에 골리앗 다음에 4명의 장수가 더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학설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좀 상상력을 발휘해 봤을 때 아마도 자신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담겨져 있는 이 전투 앞에서 이 다윗이 그냥 평소에 쓰던 이 물맷돌이라서 쓴 것이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을 해봤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던져봤는데 5번에 1번은 관역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윗은 실패를 계산하고 전쟁에 임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여서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1개 던지고 2개 던지고 목표물을 못 맞췄을 때 오늘 안 된다. 5번째 맞췄을 때 그는 확률을 계산하고 그가 양과 곰과 사자에서 그를 건지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또한 나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취한 또 다른 무기 지팡이에서 저는 더 큰 확신을 얻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평소에 양들을 칠 때 쓴 지팡이이자 그토록 유명한 고백,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는 시편 23편의 그 고백 가운데 나오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동은 단순히 이 지팡이를 양들을 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 지팡이에 적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 어두컴컴하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라는 이 현실 가운데 사자와 곰과 그 맹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한 그 신앙의 이력들을 새긴 손에 맞는 그 물건, 손에 맞는 그 무기인 지팡이를 꼭 붙잡고 1번은 실패할 수 있고 2번은 실패할 수 있고 3번은 실패할 수 있지만 5번째는 관역을 맞추었던 그 돌들을 쥐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이 다윗에게 점점 다가오고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이 링 위에서 맞붙이게 됩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골리앗이 4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작은 양들을 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온 다윗을 보면서 야,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나를 개 취급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새들과 들짐승의 시체가 될 것임을 말합니다. 점점점 더 속도를 높여서 달려오는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의지하고 그가 믿었던 것은 그가 갈고 닦은 이 물맷돌의 실력이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나아가고 있음을, 자신의 진짜 무기가 자신이 아닌 자신의 뒤에 있는 다윗 뒤에 있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뢰한 다윗이 던진 그 매끄러운 돌에 골리앗은 머리가 박히게 되고 그는 쓰러지게 됩니다.
골리앗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순하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가 죽은 것이, 그가 쓰러진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보인 그 물매의 기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매끄러운 돌이 날아가서 그 이마에 박힐 그 확률을 뛰어넘은 그 돌 위에 얹어진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의 고백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의 임재임을 지금 사무엘서의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이름에 의지함으로 함으로써 영적인 전투에서, 실제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의 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준비하며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한 평도 되지 않은 책상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공부하는 것이죠. 내 부귀와 영화와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정욕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 목사님, 저는 주부입니다. 하루 종일 두 아이만 업고 있고 맨날 기저귀 갈아주고 있고 맨날 누구로부터 욕을 먹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주부가 취할 수 있는 영적 전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 나를 오해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감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화를 삭히는 것. 목사님, 저는 만년 인턴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정규직의 삶은 아니지만, 내게 확실한 어떤 미래와 시간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나의 시간의 주인은,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내게 주어진 업무 가운데 성실하고 신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취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은 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하지만 그 위협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이 그 화려하고 그 위대하고 그 뛰어난 실력과 스펙과 그 모습으로 나를 위협하지만, 나는 볼품없지만, 나는 연약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 이 다윗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에 기록된 인물에 대한 최고의 평가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리라. 부모님 또한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존재를 잃어버렸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일 번성된 왕조를 허락하셨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나에 대해서 전쟁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냥 엘리압과 같은 존재는 누구이며 이새와 같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싸움의 진짜 대상을 잊지 마시고 자신의 경험과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 평가를 주님 거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